설날은 가족과의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명절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이 명절만큼은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멀리 살지만 일부러 고향까지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며 서로 인사를 합니다. 바쁜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설 명절입니다.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가정이고 또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 안의 행복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웃음이 넘쳐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리세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AI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쌓였던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계가 바로 AI입니다. AI에다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쳐보니까 이런 6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우리 가족만의 가치관을 만든다. 즉 서로 가족이 하나 되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명절에 모이면 뭐합니까?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뭘 할 건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매주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고 합니다. 서로 어려운 문제들, 서로 힘든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또 가족이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요즘 신세대인 AI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찬양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28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비결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한다 라는 것은 존경한다, 때로는 두려워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정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우리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 삶의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주인이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주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고자 한다고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증거로 우리는 롯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하라 이야기할 때 그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땅을 선택하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결국엔 아내까지 잃고 그곳에서 빈 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 열왕기의 말씀에 사르밧 과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이 나옵니다.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룻이 여호와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어렸을 때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카네기의 어머니는 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단다.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왜 기죽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 카네기는 훗날에 고백하기를 그 어머니의 확신이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대가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를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통과 복이 멉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것이 적으면 형통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얻을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거저 얻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과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으셨죠. 열심히 운동했는데 때로는 질병에 걸립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물질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재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많은 재물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과 또 많은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뒤의 내용도 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결혼할 때 혼수를 많이 해온다고 해서 좋은 아내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해서 행복한 아내가 아니라,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행복한 아내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좋은 아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적어서 포도나무가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바로 좋은 아내입니다. 영양분이 별로 없지만 그 영양분이 없는 곳에서 귀한 것을 얻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늘 섬기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남편들, 또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감람나무는 아름다움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짜서 그 기름을 통하여 정결한 부분에 쓰게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의 기름 부를 때 사용하고, 또 등불을 밝힐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름 중에 가장 비싼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나뭇결이 정교해서 호박 색깔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이나 문짝을 조각하는데 이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또 나뭇잎은 약재로 쓰이고 열매는 식용으로 쓰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더욱이 감람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한 번 베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어진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이 사회를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데 쓰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 가정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식들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은 태양의 빛을 받기 위해 남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곳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배산임수를 가지고 뒤에는 산, 앞에는 강이 흐르는 그곳이 좋은 터다 해서 그곳에 살면 많은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가운데 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운데 두고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쳐 흘러갔던 것입니다. 바로 축복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그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등한시하면 우리의 믿음이야 옛날부터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요즘 교회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이 혼자 믿음을 지킬 때 그런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중심으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이 연휴인 설날입니다. 그 설날에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면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혹시 주일날 시간이 안 맞아서 예배를 못 드리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왔을 때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게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손때 묻은 성경책 위에 얹고 대통령이 될 때 선서했습니다. 바로 그림에 보이는 그 성경책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매일 아침 나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덕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링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되셔서 이러한 고백,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 믿음이 이렇게 굳건히 세워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날 이제 명절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8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나에 대해서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또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이번 선명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행복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가 모든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